이게 여러분 교재 나누어드린 교재 몇 페이지인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도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 바로 성경 전체 스토리라인의 피보스 역할을 해요. 허리 부분을 역할합니다.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을 역할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로 이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책을 통해서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면 책에 여러분 보시면 이 시내산언약, 그러니까 출애굽 오늘 읽은 본문 19장 4절에서 6절을 그걸 성경의 가장 중심된 점으로 이 스토리 라인상 중심된 걸로 볼 때 그 전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서 범죄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근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끊어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끊어진 상태로 방치하면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아니시죠. 왜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신실하다 그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하나님 약속이잖아.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 신약 구약, 그죠? 네. 근데 그 약속 중에는 긍정적인 약속도 있고 부정적인 약속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약속은 축복한다는 약속이고, 부정적인 약속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심판하시고, 약속을 지키면 축복한다는 그 약속이 성경의 약속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첫 약속으로 항상 돌아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약속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암송하고 그 의미를 알고 암송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의 대상이면서 복 주시려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엽고 마침내 드디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수없이 축복과 저주가 수없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 종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축복으로, 그 첫 축복을 완성하는 축복으로 끝나게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 라인이면서 메시지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걸 지금 너무 막 그냥 많은 분량을 줄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세요. 이 성경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을 때 막 뜯어먹잖아요. 그리고 막 밥통이 4개니까 4개 다 채워가지고, 그러고는 자기가 필요한 적당한 편안한 시간이 되면 그걸 끄집어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반추한다 그러죠. 성경 공부하는 자세는 그거예요. 특히 강의 들을 때 강사가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얼핏 기회가 안 되더라도 그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에이 뭐 쓸데없는 얘기겠지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반추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넣어놓으면 또 성경 본문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막 읽어서 그저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추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설교 옛날에 이거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다는 거, 그게 성경 공부하는 매우 중요한 자세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이게 바로 그 약속과 관계했을 때 그 약속의 핵심은 우리 복을,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키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신의 언약이 바로 제1차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입니다. 그죠? 이따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이 시점까지의 모든 앞의 일은 신의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신의 언약을 준비하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은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룰 첫 번째 약속 이루음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주어진 그 이후부터 여기 보시면 시내산 언약의 실현 과정이 나머지 전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구약적 상황을 종결하시고 완성하시고 선포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 핵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게 정상인데 하여튼 머리 속에 넣어놓으시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13시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강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기 예수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그 다음 새하늘세상. 이렇게 성경이 전체로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 뭐야? 성경은 66부작으로 된 한 권의 책이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려고 지금 여러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그 개념을 가질 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려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지, 먼저 그 이해를 바탕을 깔고 있어야지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이 성일교회는 큐티반에서 큐티 훈련하고 큐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큐티를 할 때도 큐티는 이제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 구절을 깊게 이제 소위 묵상하는 그거잖아요. 묵상할 때 그 묵상의 바탕이 되는 그 구절을 묵상할 때 제일 핵심적인 바탕,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면 성경을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묵상하는 이 구절이 성경의 전체 그 통전적이고, 그러니까 큰 그림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부분인가를 알고 묵상해야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거두절미식으로 묵상을 하면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처음부터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자기에게. 그러다 보면 성경을 자기중심성으로 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적 상황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선악과적 사건을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더라도 늘 성경의 통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깔고 해야 그 정확한 큐티를 할 수 있다. 제가 이 도란노하고 같이 사역할 때, 도란노가 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만들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서. 그래서 한국에 어쩌면 한국의 성경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는 성경 큐티를 가장 왕성하게 부흥시킨 교회가 서울 온누리교회와 두려운내 공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공적의 반면에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도란노에서 이 사역을 5년 동안 같이 할 때, 이렇게 강의하고 다닐 때, 제가 이 큐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통전적 이해를 가지고 하라,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도란노에서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책만 팔아먹거든. 생명의 삶 책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할 때, 그래서 이 성경 이 전체를 이해하는 그 통전적 이해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 남은 6시간을 통해서 그 통전적 이해를 구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혹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통전적 이해를 구축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해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 읽기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를 펴둬요? 이게 통전적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게 팍팍팍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 통독 사역을 한 10년째, 성경 가르치는 것은 제가 40년째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통독 사역은 한 13년쯤 된 것 같은데, 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 통독 사역을 하면서 제가 관찰한 점을 보면요, 우리 이 통전적,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는 이 16조 과정의 이 과정을 대개 한 3독쯤 하신 분들, 조금 늦은 분들은 4독째. 그렇게 하면 통전적 이해를 하는 소위 덕도하더라고요. 도가 터지더라고요. 통전적 이해의 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경이 신바람 나는 거죠. 진짜 시편 기자처럼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가 그게 확 나타나니까, 그게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화된 바로 삶이 소위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그런 의미에서 잘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우리 도표로 구약만 우선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구약을 하니까 구약의 흐름을 통해서 각 시대에 흘러가는 걸 통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받쳐주는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가 그걸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잘 보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 시대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이 시대를 커버하는 흐름 책들이 어떤 책이 있냐면 오늘은 창세기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강야 시대까지 커버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전체를 다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커버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강야 시대는 나머지 모세 5경에 커버하고 해서요. 그러니까 거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세 5경에 커버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 5경을 모세 5경이라고 분류도 하지만 우리 이제 66권의 책 분류하는 그 장르별로 보면 모세 5경을 첫 5권을 모세 5경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은 또 역사서의 전반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서를 여호수아서부터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모세 5경은 이제 별개로 앞에 율법서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스토리 라인상 보면 모세 5경은 그냥 율법서로 취급해버리기보다는 이 역사서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모세 5경 과정에서 아까 보니 이 도표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신에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에서 언약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전체 강의를 통해서 신에서 언약 부분을 설명할 텐데 그런 걸 잘 귀담아 들어두셨다가 이 강의 전체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 4번에 걸쳐서 8시간 강의 전체가 다 끝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배웠던 걸 머릿속에 정리하면 어느 정도 통전적 윤곽이 잡힐 거야. 일단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서 개요적으로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신에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적 상황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들이 에덴이라는 공간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듯이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보지만은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2가지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첫째 뭐죠? 자손의 약. 그죠? 아브라함 언약 그러면 여러분 이따 보겠지만은 아브라함 그러면 뭐 열방의 믿음의 열방 뭐 복의 아버지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보다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바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냐?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땅의 모를 보여주고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자손 약속하셨잖아요. 그 자손을 왜 약속했는지는 아브라함 공부할 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자손이 형성돼서 시내산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그 형성된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로 삼고. 그래서 그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는 어떤 공간 속에 들어가서 생활,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 땅을 약속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이었냐면 그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 땅으로 이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잖아. 근데 그 전에 어디 가 있었어요? 애굽에 가 있었잖아. 그 애굽에 가 있어서 바로의 노예가 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후손을 다 불러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을 삼고 그 땅으로 보내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삶의 지침을 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 우리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할 텐데,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는가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야. 사사시대.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실망을 주는 그런 상황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왕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가게 됩니다. 그 왕정도 솔로몬의 실정을 통해서 이제 이 왕정도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실패를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세워졌던 하나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잖아요. 그게 바로 분열왕국 시대. 이걸 커버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커버하고.
자, 그래서 이 왕정 시대가 결국 북왕국이 망하고 차례대로 그 다음에 한 5, 60년간에 남왕국도 망하고 두 왕국이 다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 시대부터 통일왕국 시대부터 이제 역대기가 등장이 돼요. 역대기. 여기에 와서는 이제 이 통일왕국 시대 되면 사무엘 하, 그다음 열왕기, 그다음 역대기 이게 섞어서 읽어야 돼. 예. 그럼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따로따로 읽잖아요, 그죠? 열왕기 다 읽고 그다음에 또 역대기 다시 읽고 이러니까 역사를 다 읽고 역사 다 끝났는데 또 새로 읽어야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같이 이 시대의 그 시대의 배경을 같이 해서 읽으면 조금 읽기는 힘들어도 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매우 복잡하잖아요. 특별히 번역왕국시는 매우 복잡하거든요. 이따 그걸 복잡한 것을 정리해드리는 도표를 나중에 보여드렸는데 그 단한한 번역왕국 시대를 이 열왕기를 읽고 그다음 나중에 또 역대기 읽고 막 이러면 정말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그럼 오리무중에 헤매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럼 성경 또 덮어버리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역대기 역사로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귀한 시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귀한 시대 가보면서 이 전체가 이제 구약의 스토리 라인,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서로 스토리 라인 정하는 것이다. 근데 스토리 라인 그 자체만 있으면 성경이 우리인데 은혜스럽지 못해요.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이나 은혜를 주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무협지 같은 소설에 불과해 버리죠. 무협지 읽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그 재미로 읽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의 창조하신 그 의도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 상실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스토리 라인의 읽음으로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어디서 그게 이루어졌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삶의 변화는 메시지 라인에서 나오거든요. 메시지 라인. 메시지 라인 그 뭔지 우리는 서론 시간에 제가 지난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동영상에서 배운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그 메시지 라인을 보여주는 부분이 스토리 라인을 배경으로 해서 그 스토리 라인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성경 속에.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으로 하면 시가서 부분과 그다음에 선지서 부분이에요. 선지서와 시가서는 역사서의 스토리 라인을 배경으로 해서 그 스토리 라인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시가서와 선지서다. 이걸 먼저 여러분 그 프레임의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겠다. 그래서 이 욥기는 족장 시대의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이 욥기의 스토리 메시지 라인상 욥기의 위치는 족장 시대.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 읽기를 통해서는 욥기는 포로 시대에 읽고, 왜냐하면 욥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야. 고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 포로라는 엄청난 심판을 받던 상황에 처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도 보내고 뭐 별 징계를 다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비로소 진지하게 생각하는 상황에 가게 됐다. 그들이 그동안에 받았던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시리어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포로 시대다. 그래서 그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욥기를 그때 가서 읽어서 그때 가서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니, 그때까지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그때 가서 비로소 그 중요성을 알고 그걸 책으로 써서 그걸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는 이제 추정하거든요. 욥에 나오는 그 내용의 그 문화를 욥에 나오는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 바로 족장 시대 문화와 동일하기 때문에 욥은 쓰여진 것은 족장 시대에 쓰여졌지만은 바로 포로 시대에 읽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에 와서 솔로몬 시대에 가서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전도서 자문 아가서 솔로몬이 써서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 가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시편, 이 다윗이 시편 150분 중에 절반 이상은 다윗이 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그 다윗의 생애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시편을 그때 읽는다는 거죠. 근데 시편을 그런 배경, 그런 스토리 라인의 배경으로, 다윗의 생애를 배경으로, 또는 그 시편의 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읽지 아니하면 시편은 단순히 하나의 문학 작품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다윗이 1차 도망자 신세 때 이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썼구나 라는 걸 그 배경을 읽으면 그 다윗의 처절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읊었던 이 시가 엄청나게 내 삶의 현재 내 고통 가운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도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의 그 다윗의 믿음으로 이를 표현해낼 수 있구나. 그 현장감과 현실감이 있는 그런 시편 읽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시편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로 바꿔낼 때 그때 나는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변화는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 변화는 바로 메시지에서 우리 삶이 변화하는 능력과 파워가 거기서 나온다. 자, 그래서 시편도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제일 먼저 시편은 언제냐면 모세가 쓴 90편이 제일 먼저 나와요. 모세가 바로 자기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추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이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쓴 시편이 이제 90편이다. 그러고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 시편을 시작해가지고 시편을 읽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성경 전체의 구통론적 이해를 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인데 이게 나타나는 게 뭐죠? 여기서 이게 나타나는 게 이게 뭐죠?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잘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의 이해인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가 우리 다음 시간에 선지서 읽기 정지작업 통해서 선지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선지서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딱 이 시대, 이 앞도 아니고 이 시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구조의 이해가 이런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한 스토리 라인을 이해하면서 메시지 구조를 이해할 때 지금 이런 것들을 이 도표로 펼쳐놓지 않으면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게 도표를 걸어놓아 보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서가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는 이사야서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이사야서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이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바로 이 통일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선지서 읽기 정지 작업을 통해서 비슷한 얘기는 해드릴 텐데, 이 전체 구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시대가 포로 시대 말 분열왕국 시대 중간기 이후부터 기환 시대까지 이때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기로 들어오면 바로 신에서 언약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요. 신에서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회복했잖아요. 가장 핵심이. 하나님 백성의 자격, 그게 언제 상실됐다고요? 언제 상실됐다고요? 졸려요? 사실 강사도요, 점심시간 이후에 강의하기 제일 힘들어. 이 졸지 않고 끌고 가는 것마도 대단한 능력인데, 예, 제가 ANC 온누리교회 이 성경대학장 사역을 할 때 제가 딱 10년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만 10년을 했는데 이제 이 성경 공부 사역이 항상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는 뭐 따로 한국처럼 주일 오후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회가 할 모든 사역을 그때 해요. 뭐 성경 공부 사역도 그때 하고 각종 사역을 그 시간에 다 하니까 그때가 정말 제일 바쁠 때가 왕성하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온누리 교회가 아니고 그때 그 순간은 온 난리 교회다 그래요. 이 가시 저 강의실 찾아다니라고 온 난리 이렇게. 근데 그때가 마침 3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딱 들어먹고 시간이거든요. 그냥 다 식곤증에서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이 항상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조름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다 아니 마귀도 저런 마귀가 있나? 조롱을 전담하는 마귀가 따로 있나? 그렇게 누구가 됐는데 여러분 저런 마귀가 틈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준 신의 선언의 중요성을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되도록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뀐 주인을 도로 회복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첫 이루음이 신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신의 선언 5절에 뭐가 나오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신의 선언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따 봅니다. 이건 머릿속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제일 먼저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리고 신에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하나님 자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왜요? 바로 선악과 사건 때 그 백성의 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신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서 소유를 삼는데 이 소유권 문제가 다시 위기에 봉착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가 이때예요. 그때가 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부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다가 결국 그 상황이 절정에 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걸 막으려고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전체를 이해할 때. 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포로 시대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나마 그들 또 방치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추방당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방치할 수 없었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회복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첫 단추로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실현한 게 바로 신의 선언이다. 그렇게 여러분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서면 좋겠는데 우선 전체 큰 프레임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난해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소유를 했는데 그게 다시 깨어지는 상황, 다시 낙원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려고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게 됐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왜 그러면 선지자를 투입하게 됐고 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 강의할 때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구조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에 지금 구약 전체의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의 핵심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그죠? 바로 그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이제 진리를 한눈에 보는 구약을 가지고 이걸까지 다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되니까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창조시대. 오늘 우리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 강야시대까지를 이제 제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벌써 한 4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이제 해볼게요. 혹시 진짜 도저히 졸려서 못 견디겠다 싶은 분은 주무시든가 나가서 잠깐 쉬었다 들어오시든가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게요 굉장한 스피드로 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 60시간에 강의해야 할 거를 여러분이 지금 60분 안에 다 해치우니까 굉장한 스피드로 가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튀어나와야 할 상황인데 하여튼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던가 그 창조의 가장 핵심 이유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걸 기점으로 이 창조 시대에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원리 몇 가지를 조금 무슨 얘기를 해요. 창조 시대 그러면 우리가 6일째 창조하고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그런 어떤 그 구조적, 스토리 라인적인 그 성경 지식적인 것만 자꾸 우리 머릿속에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다 공부해서 여러분 다 안다고 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창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바로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나누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동성애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요새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그 법적 구조나 이런 거 뭐 이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라고 찬송하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 야,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고 너 찬송하니? 그것부터 좀 알고 찬송해. 그것부터 좀 알고 기도해. 그거 아는 성경 공부를 해. 하나님께서 부단히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창세기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주는 시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성경 이해의 기반이고 나아가서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남녀 그러니까 자웅 이체로 만들었대요. 그렇죠? 암수를 나눠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양성생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절대 동성생식은 절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동성의 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양성의 원리를 만들었다. 이거는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의를 제공하거나 여기는 우리 질문을 제공하는 그럴 필요 없고 그대로 그냥 순종 100%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이 세상이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잖아. 여기 중요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사탄. 여러분 우리 사탄의 기원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못했는데 아마 제 동영상을 통해서 사탄의 기원을 공부하시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사탄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는 그 사탄의 기원서를 우리가 믿는 전제하에서 결과적으로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는 게 사탄의 본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깽판쳐야 돼요. 그게 바로 첫 깽판이 선악과 사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첫 사건에서 처음에 대성공했잖아요. 그래 관계가 끊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사탄을 제압해야만이 하나님 관계 회복이 최종적으로 온전히 완성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바로 뱀의 머리를 밟고 여인의 후손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요. 그게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질 일을 그냥 소위 공약했나요? 공약.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공허한 약속을 했나요? 아니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19장이에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19장은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고 20장에 사탄을 결박할 천사가 와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탄을 무정행으로 어떤 체험으로 창세기 3장 15절 하는 약속은 거기서 온전히 완성된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온 힘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 될수록 사탄은 더 여러분들과 그 관계를 끊으려고 더 우리를 아대가는 거죠. 그 일환으로 성경에 보면 바로 사탄이 간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을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내둘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으면 좀 자세히 들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이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남왕국에 그 아달랴라는 북왕국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북왕국의 유명 악한 왕 이름이 뭐죠? 이 내가 이제 확실히 나이가 드는 거구나. 아하? 예, 그 북왕국에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나. 이상하네. 내가 확실히 시차가 적응이 아직도 안 되는.
그 북왕국의 그 악한 왕, 이 왕이 그 딸이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이 될 때 자기가 낳은 왕손을 다 죽여버린다. 그게 바로 여인의 자기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이 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그 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경에 그 시도가 언제 끊어지냐 하면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시도를 한 게 예수님 시험한 거야. 예수님을 시험에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자기의 머리를 밟을 여인의 후손을 실패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 실패하자 사탄이 성경에 보면 사탄이 잠시 사라진다. 잠시. 그러고는 공중의 권세를 여전히 잡고 우리를 아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고 와서는 그 작전을 조금 바꿔가지고 간접적으로 안 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창조의 원리인데, 이 동성의 원리를, 양성의 원리를 동성의 원리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하여금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좌절되죠. 왜냐하면 이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양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원리가 깨지면은 생명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창조 의도는 완전히 없어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동성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우리 신화선 언약의 두 번째 부분인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시 그 말을 바꾸면요,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한다.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걸 제사장 나라라는 걸로 표현했다고 출애굽 19장.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신약적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브릿지가 됩니다. 브릿지. 이 프리스트라는 말이 제사장 나라를 프리스트를 하면 그 프리스트라는 브릿지 역할이에요. 브릿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갖는 존재가 된다. 다스리게 한다. 바로 이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지. 자, 지금 이 부분 이후부터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이 부분의 이해를 깔고 나가야 된다. 이 부분 이해를 깔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 또 내가 생각해서 사탄이 뒤섞어서 혼란하게 혼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 붙들고, 이래 사는 것이 죄롭고 이래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일 거야, 아니야, 또는 그게 삶이야,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그걸 나의 진짜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툴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절대로 그걸 끝내고 안 되고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교류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확신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생각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 행동을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이 구조와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무의미하게 별 볼 일 없이 성경 읽은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이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그런 점을 도전받는 여러분 시간을 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다 끝나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성경을 읽든지 간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원리를 잘 우리의 삶의 원리로 바꾸어낼 수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킨다.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이
전부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좀 졸릴 것 같아서 재밌는 거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이 한자로 보면 사탄의 본성이다. 사탄. 이게 무슨 자죠? 여러분 한문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이제 우리 보니까 우리 한문 세대 같은데 혹시 한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대로 따라오면 좋겠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 하는 이 신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안내드렸는데 이 신자를 가만 분석해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다. 이게 제가 지낸 얘기가 아니고 이 스테판 강이라는 그 싱가포르에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한 몇 년 전까지 왕성히 사회 가시던 그 싱가포르의 중국인 목사님인데 스테판 강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나라 언어 그 한문의 그 원조인 각골문자를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각골문자라는 게 상형문자잖아. 중국어 말하죠. 그죠? 그 상형문자라는 말은 그림을 그려서 의사를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면 강처럼 그려놓고 이게 강이다. 그 새는 새처럼 그려놓고 이게 조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를 소통하는 그것이 발전이 돼서 이제 이런 한자가 된 건데 이게 밭전자잖아요. 그죠? 예, 이 밭 모양이라고 밭 모양. 그죠? 예, 밭 모양 그려놓고 밭이다. 이제 이런 식의 각골문자를 연구하다가 한 100개의 상형 문자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 시대에 우리 성경에 나온 그 얘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류학자를 동원해서 그 모든 상황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썼는데 한국어도 번역돼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파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점 가셨으면 온라인 통해서 한자로 풀어본 창세기, 책 제목이 한자로 풀어본 창세기. 그거 보시면 그 중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밭전자거든요. 이러고 이게 볼시자잖아. 또는 나타날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전자를 우리는 에덴전자라고 하죠. 에덴전자. 에덴이라고 표시한다면 에덴에 나타난 존재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신자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풀면서 보시면 그래서 이게 무슨 자냐면 이게 무슨 자죠? 졸더라도 얘기하면 졸음이 안다니까. 예? 에덴전자. 밭전자가 아니고 우리끼리 오늘은 이걸 에덴전자라고 하자고요. 에덴에 여기 사람인자거든요. 사람처럼 여기 요자가 비밀스럽게 프라이빗리 사사로이 숨어서 움직이는 존재가 있었다. 이게 무슨 자 그러면? 귀신기자잖아. 귀신기자나. 이 귀신기자가 뭐야 이게? 나무가 2개 있어요. 생명수나무와 선악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게 뭔지? 이게 마귀맞자입니다. 왜 숨어 있을까요? 호시탐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요 호시탐탐 하는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하는 거 겁내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호시탐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파워풀해요. 왜? 여러분 이 성막에 보면요, 성막에 보면 이 성막까지 얘기하다 보면 좀 시간이 너무 가는데 성막의 구조가 성막의 지붕을 네 겹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 세 번째 겹수를 성막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앞에 그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 그 향기가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이쪽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다 연결. 의도적으로. 그런데 세 번째 막인 세마포 막이 있어요. 붉은 세마포로 덮는 부분은 안 있고 한 천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그 연기가 그 이음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하늘로 올라가면서 세마포, 빨간 세마포를 거쳐가게 되어 있다.
이 빨간 세마포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이미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 지시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기도가 상달되게끔 하나님께서 다 원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럴 때 그 기도의 산한, 그러면 우리 계시록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백보자 앞 향단에 그 기도가 사요. 이 기도가 다 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그 심판이 인심판 6번째 심판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기도가 하나님 백보자 기도의 향단 그 대접 속에 쌓이기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는 걸 차단하고 그런 기도의 상단을 막으려고 하늘에서 사탄의 세력과 미가엘이 전쟁하는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탄이 이만큼 이 시대에 우리 사탄이 어디서 지금 달나라 가는 상황인데 그게 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 맞자의 사탄에 대한 이 본성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사건. 자, 그래서 사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제일 첫 시도를 선악과 사건을 택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가장 잘 보이는 것을 두셨다. 동산. 그렇죠? 성경 읽어보면 나오죠.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이걸 따먹는 날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 왜 동산의 중앙에 뒀냐면 바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원래 의도대로 축복했던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 하나님 우리 가서 농사 짓고 그냥 노당 봉사하고 그런 힘드는 그 결실로 그 결과로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쉬운 방법을 해주셨던 거예요. 기억만 해라. 내가 너에게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이 사실만 기억하는데 그것도 너가 그냥 시차 때문에 잘 생각한다고 그런 상황에 억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딱 사탄이 그런 꼬덩이 오면 동산에 가장 우뚝 서 있는 선악과 나무를 봐. 그러면 그걸로 끝나. 얼마나 쉬워. 그죠? 그 쉬운 거를 인간이 골치 아프게 더 어렵게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누구야? 주인을 바꿔버렸잖아요. 주인을.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그럼 그 선악과 사건은 태초에 에덴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걸로 전부였었나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선악과 사건은 부단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탄이 아직 공중에 건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안 읽으면 여기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상황을 꼭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은 주인을 바꿔버리는 권력의 이동, 엄청난 권력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사건이다. 그거를 반전시킨 사건이 뭐냐? 바로 신의 선언약이에요. 여기서 주인을 잊어버렸죠? 그죠? 근데 신의 선언약은 바로 처음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의 소유로 된 걸 다시 뽑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신의 선언약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왔다. 이것을 우선 여러분 머릿속에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꼭 넣어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다시 일로 잠깐 돌아가면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교재 제일 먼저 이거는 지금 제가 쓴 그 통근통독 그 책에 이 도표는 없습니다. 이건 그 후에 강의를 다니면서 내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부단히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도표니까 이건 그 후에 생긴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 이건 내가 넣어드렸다고. 이걸 잘 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건이 우리 성경이 이것 때문에 성경에 쓰여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는 건 다른 것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생기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9절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하고 4장 9절에 가인아 네와 아벨이 있느냐? 이 질문하고 이 질문이 왜 생겼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제일 먼저 영이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영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영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영이 관계가 끊어지면 영이 죽잖아요. 그 영이 지배하는 혼이 결국 혼이 죽은 영이 혼을 지배하니까 혼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혼이 타락하게 돼. 네. 혼이 타락하게 되죠. 혼이 타락하면 바로 사상과 가치가 타락해서 혼미하고 혼탁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그리 이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전혀 없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치 뻔뻔하게 나는 오히려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죄 지었다고 하는 너가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져요. 그게 왜 그래요? 죽은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영이 사람의 혼을 지배하니까 그 혼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아 네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와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살해의 의도가 생겨 살인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간을 타락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더라.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가운데 만드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기억나시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양성생식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계성이라는 문제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가운데 만드셨다. 자, 우리는요 독자적인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독처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셨다. 모든 건 다 좋았는데 독처하는 건 좋지 않았다. 왜? 남녀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 가운데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다 관계 가운데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뭐냐면 바로 가정의 관계예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가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나오잖아요. 2장에. 그죠? 예, 그래서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회복은 바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가 왜 회복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깨어졌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구속에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깨어졌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에서 언약에 돌아왔을 때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요, 바로 이 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예요. 그래서 십계명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예요. 그 다음에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라. 이 두 십계명의 두 이중적 구조로 규례가 주어진 이유가 바로 창세기 여기부터 바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21세기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자, 이것이 우리 신약에 가면 교회론으로 우리가 이제 가서 제가 그때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가 흩어져야 돼. 그래서 제가 있는 LA의 풀러 신학교의 성경 교수 찰스 벤 앵겔 성경 교수가 바로 coming structure, going structure. 한국어로 번역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네, 교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새롭게 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예전적 의식을 베풀고 성례를 베풀고 신앙을 고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걸 위해서 교회가 모이지만은 이 세상의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져야 된다. 흩어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창세기 이 부분부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부터 이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여러분이 이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갈게요. 족장 시대. 자, 우리 창조 시대는 이렇게 지도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 시대는 선사 시대라 그래가지고 사료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신앙적 고백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제 뭐 만드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감 주어져서 이루어진 시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역사라 그런다. 원역사. 이거 일러들어 좀 써야 되겠네요. 이 원역사라 그럴 때 되게 이 원자를 쓰죠, 그죠? 나는 이 원자를 써요. 이 원자가 바로 한자의 본소로 보면 이 원자는 이 플러스 사람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게 맞잖아, 그죠? 역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두 사람으로 시작했잖아. 아담과 하와로. 그래서 이 원역사보다도 이 원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삼적교회 가서 이 부분 강의할 때 아는 체 한다고 이 원자보다 이게 성이 맞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 당연히 반응이 없지, 한국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역하는 허교 목사님이 열심히 통역했는데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왜 반응이 없죠?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랬더니만은 이 허교 목사님이 한국말로 하는데 목사님 여기 와서는 이 원자 쓰면 안 된대. 그래 금방 생각이 나죠. 왜 쓰면 안 될까요? 중국 한민족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역사가 원나라의 침입 당했던 거잖아요. 그 원나라 원자거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게 기분 나쁘게 생각. 근데 이 원자가 사실 맞아요. 역사는 이 두 사람부터 시작한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건데, 하여튼 창조 시대는 일단은 사료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적으로 얘기하면 프리히스토리, 선사 시대 뭐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역사가 사료가 있는 역사 시대로 넘어오는 것이 족장 시대.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료를 근거로 해서 모든 성경의 얘기는 역사성을 갖는 얘기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분명히 형성되어 나왔던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지리로 우리가 보면 이 도표로 여러분 이제 여기 교재에 가면 이 도표 나와 있죠. 도표. 자, 창조 시대는 그냥 이런 도표를 하나, 이게 이제 정확한 사료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 가면부터 이런 도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도표를 가지고 창조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체 스토리 라인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바로 이 도표 가운데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의 얘기가 이 라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딱 점 끊어오면 여기에 바로 창조 시대, 여기에 족장 시대. 자, 창조 시대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기 이 PPT를 안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창조 시대에 주요 사건 4가지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창조 시대 여기에서 4가지 사건이 있었다. 창조가 있었고, 이 창조 이게 선악과잖아요. 그다음에 홍수가 있었고, 그 사이에 타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벨탑이 여기 있죠. 바벨탑 여기 있다 추정하는 거죠.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소위 창조 시대의 스토리 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로 가면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있었다. 여기 바로 갈대아 지방 우르 지역이야. 우르.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하란이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거기서 다시 이동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기근이 시작되니까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에서 거짓말을 하고 뭐 들통이 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스토리라인 잘 정리하세요. 이건 스토리라인이니까 창세기 50장 전체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축약해가지고 집어넣어 드리는 중이니까. 여기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그때 하나님 부르는 막 약속을 언약을 맺고 내가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포 많게 하겠다고 그래 엄청난 자손에 엄청난 양의 자손을 줄 듯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25년 동안 안 주고 있다가 달랑 이삭 하나 줬잖아요. 달랑. 그죠? 예, 그래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 야곱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20년 동안 한미천 잔뜩 잡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오게 되죠. 거기서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다가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잡혀가죠.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큰 기근이 일어나고 가뭄이 오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여기 있던 야곱이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를 가죠. 여기까지가 창세기입니다. 스토리라인 정리가 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내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게 여러분 교재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를 족장시대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밑에 설명을 다 이렇게 뭐 아주 간략하게 들었는데 그에 대한 조금 디테일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스스로의 노트를 만들어 가면서 이 구약의 17권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스토리라인을 전개해 드립니다.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해의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은데 어쨌든 족장시대는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이걸 구체적인 지도로 보면 이 지도는 스케일이 없어요. 그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도인데 이게 여기 있어야 될 건데 이게 여기 있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공간이 필요해서 이걸 이렇게 떼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걸 보여주면 이게 바다가 돼서 이걸 꼭 일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지도는 여기 있으니까. 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 그걸 기억하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요 뭘 꼭 생각하셔야 되냐면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 뭐 이런 것도 꼭 중요한 부분이지만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자, 이 구약은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는 언약으로 구성되어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특히 구약은 여러 가지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없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언약을 체결하여서 부르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브라함을 왜 결코 불러내가지고 가장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옮긴 후에야 약속을 맺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잘 먹고 잘 살 상황이 어땠냐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요. 아버지 데라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나요? 네, 우상 제조입니다. 우상을 제조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서 아브라함 언약 맺기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 찜찜하죠. 이 랍비들은요, 지금도 그 뉴욕에 계신 랍비인데 그분이 랍비의 관점으로 본 구약은 유대의 랍비들도 우리 구약은 같이 쉐어하니까 그건 한국어로 아직 번역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조세핀 그분도 지금 이름 생각나요. 제가 이 사람 이름 외우는데 매우 천재적으로 소질이 없어서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데 랍비의 관점으로 본 이 구약인데 그 책에 보면 사실 랍비가 구약을 해석한 책이죠.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 바세바 간음 사건이 역대기에는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 아예 역대기는 안 나오는데 이분은 바세바 간음 사건이 역대기에 안 나오는 이유를 랍비드 관점에서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라고요. 오늘 다 미천 드러나니까. 이분이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 하루는 아버지 데라가 이 우상 제조 공장을 하고 그걸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출타를 하면서 그 가게를 아들 아브라함에게 봐달라고 맡기고 떠난 거야. 아브라함은 이때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한 우상만 딱 남겨두는데 그게 뭐냐면 도끼를 들고 있는 우상이에요. 아버지가 출장 갔다가 돌아보니까 지금 가게가 난장판이 됐죠. 그 우상 상품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 지금 생계가 막연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막 그 화를 내면서 이놈아 가게 보라 그랬지 뭐 가게를 부시라 그랬냐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어디가 있을게요? 도끼를 든 우상. 그래서 내가 안 부시고 저 도끼 든 우상이 도끼 들고 다 부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때라가 더 막 분기탱천해가 이놈아 그것이 움직이도 못하는 게 그게 어떻게 그걸 부셨냐? 말이 되냐? 막 그렇게 오히려 역정을 내니까 그때 아브라함 그래요. 그렇죠 아버지.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시편 115편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에 성경은 우상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다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 시편 115편이 보여주는 그 우상을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떠남과 분리의 양성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 신해성 언약으로 가면 바로 세 번째 그 언약의 세 번째 내용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거룩하다는 성경에 특히 구약에 가도시라는 개념으로 거룩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거는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뭐 그냥 이 거룩에 신성해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뭐 이런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개념은 세속과 하나님 것과 세속 것을 구별한다. 그럼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는 지금 하나님께서 신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하여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한 백성이 돼. 왜? 내 소유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질이 하나님화해야 된다. 그렇죠? 세속화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딱 못 바꿨잖아요. 그게 바로 분리와 떠남의 양성이다. 분리와 떠남의 양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 구별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바로 뭐 제사제도가 어떻고 그냥 뭐 율법이 어떻고 그냥 그런 거 막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신의 언약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백성된 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뭐냐면 구별하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빨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자고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듯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 요구대로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삶인가? 빨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빨리 10초 동안 차차차차차차. 그런가요? 자신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게 바로 신에서는 가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은 모습을 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 이마에 인치심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다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확신이 안 들어오나요? 그러면 그 세례의 의미가 뭔가요? 공연히 받았나요? 하도 교회에서 받으라고 강연하고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 눈으로 보면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나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가 되겠고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지고 그리고 계시록적 상황을 보면 성령이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모두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구별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구별된 삶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당장 눈앞에 가시적으로 뭐가 안 벌어진다 그래서 이게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조금만 한 단계만 깊이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굉장히 시리해서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전염병이 이렇게 장시간 심각하게 한 건 전 처음 당해요. 물론 뭐 옛날에 뭐 코레라가 어떻고 뭐 그런 거 다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제 생애에 짧은 70년 생애에 많은 전염이 있었잖아요. 사르스다, 메르스다, 뭐 많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전염병 중에 이 코로나 19이라는 이 전염병은 시간적으로도 길지만은요, 참 많은 피해를, 많은 사망자, 미국에는 100만 명 이상 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편 91편을 이럴 때 늘 읽고 애송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꼭 집에 가면 시편 91편 꼭 읽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 읽었죠, 그죠?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이 왜에 대한 여러분 성경적 답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답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 역사의 주인이고 이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장중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원리에서 움직이고 계신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구약에 읽어보면 연병이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연병이 뭔가요? 전염병이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나요? 그것이 구약적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19이라는 이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 입장에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메시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바르게 돌려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뭐 독감도 아니고, 그죠? 독감도 아니고. 도무지 이 의미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만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믿는 자여 의할고, 믿는 자여 의할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크리스천들, 당신의 인치신 백성을 향하여, 온 세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믿는 자야, 내가 택한 너희들아, 야곱의 족속들아, 의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뭐 때문에 이런지 아시죠? 그죠? 뭐 때문에 이런지 아시죠? 그건 모르시면 큰일 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어떤 상황에서 왜 일어난지 성경 공부의 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실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하나님 심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우쳐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19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답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믿는 자여 의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근데 답이 없어 의할고가 아니라 답이 여기 있잖아. 답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여기 다 수표잖아요. 수표 너들 있잖아요. 수표. 지난주에 수표 찾으신 분 몇 명이 돼요? 네. 떠남과 분리의 영성. 자, 빨리 지나갈게요. 네. 왜 불렸었을까? 바로 언약을 맺으시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에 거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과정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과 땅의 약속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맺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다.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아브라함 언약의 요소를 이해를 안 하고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성경 잘못한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바로 자손과 땅. 왜 이 자손과 땅을 하나님께서 굳이 했냐면 바로 이 자손과 땅이 나라의 3요소 중에 2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대심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시작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손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백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손을 아브라함 통해서 만들고 그럼 그 자손이 살아갈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거다. 이 틀을 잘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 족장 시대에서 이 족장 시대는 4명의 족장의 얘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우리는 단기 특강이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성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야곱 얘기도 참 나눌 얘기가 은혜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한 가지만 꼭 나눌게요. 여기 지금 없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시면 창세기 28장 15절을 그 한절을 깊이 오늘 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아 내가 너로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참 멋있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인데 좀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을 알죠?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 다 뺏어먹고 그냥 자기 그냥 가장 이기적인 마음에 그 야곱의 그 분노를 피해가지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 도망가다가 지금 루스 광야라는 곳에 와서 이제 밤이 해가 지니까 거기서 잔 거야. 그게 나중에 이제 베델 광야가 됐는데 그때 그냥 피곤해가 그러면 날 살리려고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해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잔 거야. 여기도 또 많은 간증거리가 있지만 그건 넘어가고 근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전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참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잔 게 아니고 그냥 잔 거야. 하나님과 무심하게. 근데 그때 하나님 꿈에 야곱이 꿈에 나타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로 오락가락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에 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참 우리 하나님 멋있잖아, 그죠? 하나님 너무 멋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오신다 우리.
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고통을 여러분 혼자 끌고 가시는 것처럼 생각되고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풋프린트라는 얘기 아세요? 해변의 발자국 얘기. 네, 그 시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시를 간정으로 했던 그 간정집이 있어요. 그 캐나다에 있는 마가렛 피셔라는 이 가정주부의 간정집, 짧은 간정집인데 그걸 보면 이분이 굉장히 다복한 삶을 살았어요. 남편도 굉장히 유복하게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한 그런 지위에 있었고 아들 둘도 참 장성해서 정말 훌륭한 아들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복한 가정에 살다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욥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 남편이 암을 진단을 받는 순간에 급성으로 되어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을 마치기 그것도 채 눈물이 마르기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머지 아들이 물에 빠져 익사하고 혼자 딱 남은 거죠. 이런 얼마나 절망한 순간이죠. 그때 이분이 꿈에 해변가의 발자국이라는 이 시가 갖는 내용의 꿈을 꾸게 되죠. 그때 바로 그 해변 발자국 두 개가 가다가 막 그 해변에 파도가 어저리게 친 그 부분에 가서는 발자국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가요. 그때 이 마가렛 피셔가 그때 이 발자국 두 개는 예수님이 동행하시던 그 발자국, 그죠? 자기하고 예수님 발자국이 같이 가다가 발자국 하나가 없어질 때 이 마가렛 피셔라는 이 부인이 예수님을 항의합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시고 나로 하여금 혼자 걷게 하셨나요?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렛 자세히 봐라. 그것이 너 발자국인가 내 발자국인가. 보니까 그 발자국에 못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마가렛,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가지 않았니? 우리를 업고 가시느냐고. 그래서 저는 복음성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가 옛날에 노래 굉장히 잘했는데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바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땡빛의 우물가에서 기다렸던 예수님, 우리의 삶의 고통 현장에 이미 먼저 와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 야곱에게 내가 너로 허락한 모든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한 가지 은혜 받고 위로받을 것은 성경의 이 모든 얘기는요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 얘기가 야곱에게 수천 년의 베델 광야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에 내가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로 허락한 모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항상 너 곁에 있어. 너가 쓰러지면 내가 너를 업고 갈 거야. 그 약속을 성경 속에 주시고 우리에게 부단히 깨워주신다. 성경이 읽지 않는 자는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그게 안 들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 혼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는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유교 문화에서 세계관이 형성된 특히 한국 사람들의 생사관은 인생을 공숙으로 생각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은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생각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로 허락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일들을 마감하고 호흡이 멈추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모든 일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가는 삶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수천 년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으로 여러분 삶에 허락하신 일, 그 일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깨우치면 좋겠네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이루려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 삶의 주인이야. 주인됨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순종하며 살아. 그 매뉴얼을 준 거 아니에요. 베이직 인포메이션. 그 매뉴얼을 이 성경 속에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한순간 매 순간의 삶이 헛된 삶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헛된 삶이 아니에요. 그 일구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어가시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떠남과 분리 영성과 같은 얘기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려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걸 이루시려고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자, 빨리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 출애굽 광야 시대 끝은 못 맺더라도 핵심적인 얘기는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커버하는 책은 바로 모세오경의 나머지 부분인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권의 책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커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권의 책을 읽을 때는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의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구나. 그걸 영어로서 넣어두시면 당연히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이 라인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창세기의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 정리가 되나요? 안 되면 할 수 없어. 뭐 지금 다시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요셉이 총리대시가 된 것을 계기로 야곱의 70인 가족이 일로 있으니까 이게 1876년입니다. BC. 그리고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면 BC 1446년이다. 자, 이게 이제 빠른 출애굽설로 연대를 정하느냐면 후기 출애굽설 연대를 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필요한데 나는 빠른 출애굽설을 따릅니다. 우리 통근통독은 그렇게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우리가 하자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죠. 성경에 보면 400년이 지났다고 해요. 실제로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 1장은 380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야곱이 일행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 가던 그 해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너 나오던 그 연대를 기준으로 보면 430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거는 그냥 성경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먼저 시내산, 여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기슭까지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명령은 뭐냐면 내 백성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라.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기슭에서 부르시고 하나님 첫째 명령은 저들을 바로에서 구해가지고 여기 시내산까지 와. 그래서 시내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오란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죠. 그전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바로의 백성이었잖아.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탄의 백성이었잖아.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려고 준 규례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다. 근데 그 얘기는 그때나 지금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한 삶으로만 안 돼요. 그게 50대 50 반반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개는 하나라. 우리는 하나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이건 두 개, two different thing이 아니고 하나예요.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확립이 되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웃 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는 바로 됐는데 이웃 관계는 안 돼. 그거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그거는 이웃과의 관계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다는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관계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조롱을 무릅쓰고 열심히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가 왜 바로 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요, 꼭 답이 하나예요. 성경 제대로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꾸 답을 인위적으로 내 판단으로 소위 내 통박으로 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성경 말씀 속에 찾으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만사형통해지지 않을 수.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처음 만든 상황을 회복하면 진짜 맞아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잘 여러분이 도전 받으시고 정말 분명 본문을 읽어야 돼요. 본문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기본적인 룰은 십계명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십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이루어나가는 삶이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위 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구별할 땐 삶의 기준점이다. 그거를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인데, 불행하게도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엄청난 반역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1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37년 6개월, 정확하게 37년 6개월을 광야에서 소위 뺑뺑이 돌리잖아요. 바로 죽여버리고 했는데 모세가 간곡히 기도하면서 바로 죽이지는 않고 일단은 그들의 수명대로 다 살게 해주고, 그 대신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은 완전히 박탈해요. 그래서 다 그게 죽게 하고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근데 그 2세들은 레위기로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2세들을 레위기의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십계명을 푼 레위기를 가지고 공부한 1세는 다 죽었으니까 2세들로 다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공부가 신명기래요. 그래서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레위기를 본문을 삼아서 했던 강해 설교집이다. 모세의 강해 설교집이다. 모세의 성경 공부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단 너보산 기석에서 2세들이 다시 레위기로 훈련을 받는 것이 신명기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다시 십계명이 다시 나오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다시 나옵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사실은요, 예수님 교훈의 가장 뼈대가 뭐죠?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딱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의 교훈을, 복음서의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 왜 십계명이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레위 그 십계명은 이때 이 출애굽 당시에만 해당되는 해프닝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출애굽 19장 5절, 4절, 5절, 6절 끝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을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전할지어다. 전할지어다. 그 얘기는요,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어 역사적 히스토리컬 팩트가 있다는 것을 역사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신에선 언약은 오고 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바인딩된다. 오고 오는 모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구속력을 갖는다. 우리 모두가 신에선 언약의 핵심 내용에 구속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연결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걸 완성하시고 선포하시려고 이제 오신 거죠. 그런 중대한 우리 맥락을 이해하시고 출애굽기 지금 조금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건 우리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시간이 다 됐으므로 기도하고